일곱째 달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물못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에스라가 무리를 위해 율법책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는 일곱째 달 초하루였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듣고 깨달을 만한 사람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에스라는 물문 앞 광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에스라는 듣고 깨달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고 그들은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스라는 높은 나무 단 위에 섰습니다. 그 나무 단은 이번 일을 위해 따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의 오른쪽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실기야와 마아세야가 섰고 왼쪽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아스박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폈습니다. 에스라가 높은 데에 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말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낭독을 듣기 위해 서 있는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인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베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글라야가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뒤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가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 울거나 슬퍼하지 마시오. 그들이 이 말을 한 것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수를 드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이요. 슬퍼하지 마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요. 레위 사람들이 백성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었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들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모든 집안의 지도자들이 학자 에스라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배우러 모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배우다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곱째 달의 절기 동안 초막에서 살아야 한다고 명하셨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거나 말씀에 적힌 대로 올리브나무와 올리브나무와 화석류 나무와 종려나무와 온갖 잎이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세워라 하는 말을 온 마을과 예루살렘에 전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백성은 밖으로 나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지붕 위야 마당에 초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과 문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서도 초막을 세웠습니다. 도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무리가 초막을 세워놓고 7일 동안 그 안에서 살았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집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경축하며 기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8일째 되는 날에 율법대로 다시 모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살다가 몇 가지 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살다 몇 가지 좀 실수를 했는데 그렇게 실수를 하고 나니까 정말 제 나름의 엄청난 충격이 좀 저에게 왔습니다. 어떡하지? 자책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내가 그 시각으로 자꾸 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교회기 오빠랑 그리고 짱빵 놀이터 가도 돼? 네, 된답니다.
계속 제가 자책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 그랬을까? 자꾸 그 시간을 자꾸만 떠올려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어요. 제가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였을까요? 그냥 그 실수를 어떻게 내가 잘 수습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였어요. 내가 이미 실수는 저질러진 거고, 이미 저질러진 거니까 내가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것들을 바꿔놓을 수는 없다면 내가 이미 저질러진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잘 수습할 수 있을까? 정말 지난 한 주간 이 실수를 어떻게 잘 수습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까를 상당히 좀 고민하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좀 연구하는 그런 한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좀 지난주에 좀 그런 것들을 좀 보내고 왔어요. 여러분, 뭐 저뿐만 뭐 그런 실수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다 여러분들 다 실수하고 살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실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수습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실수를 잘 마무리하고 수습하면 그것이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라고, 오히려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그냥 잘못 방치해놓고 하면 오히려 더 큰 화가 나중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관점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이제 느헤미야 성벽의 재건을 다 끝내고요. 이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백성들도 자신들이 이제 마을에서 자리 잡고 살기 시작합니다. 성벽 다 세우고 나서 자기 집도 세우고 마을을 이루어서 이제 살고 있어요. 근데 외형적으로 보면 예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전쟁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정상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잊지 말아야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형적인 모습은 다시 옛날 과거, 전쟁이 일어나기 전,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갔을지라도 그 외형의 결과물은 결코 조상들과 같아지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즉 예전에 조상들과 같은 죄를 똑같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의 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였어요. 하나님보다 우상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죄악이었어요. 그리고 그 죄, 그 실수 때문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엄청난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그 죄가 결국 나라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어요. 그게 바로 그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였고 실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조상들이 범했던 그 죄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은 다시 옛날로 돌아갔을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절대 안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달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자기 마을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물건한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수를, 죄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찾았던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또다시 우리도 언젠가 우리 조상들이 저질렀던 죄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 그 죄악을 반복해서 지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당시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에스라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새롭게 들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고 실수하는 모습이 우리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개표기도 하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들려오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뭐일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을 잊고 우리가 또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하는 기도예요.
진짜 많이 합니다. 우리 진짜 많이 정말 그런 것처럼 이 기도가 나온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 그만큼 하나님을 때때로 잊고 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계속해서 멀리 떠나보내는 그러한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거 있잖아요. 말씀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잡이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것입니다. 죄와 실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길잡이고 그로 인해서 더욱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십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고백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얻게 되고 말씀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는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와 죄를 멀리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무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이러한 반복적인 삶을 하나님을 종종 떠나고 하는 멀리하는 그러한 반복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어서?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인터넷만 마음먹고 치거든요. 처음에는요, 한국에 내려오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내려오는 목사님들 처음에 우리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들 다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미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의 7절은 본문의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낭독을 듣기 위해 서 있는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의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지를 알려주는 선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미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말로만 알려주는 선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선생.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믿음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는 선생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혹시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여러분 그분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냥 단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주는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들려주는 그런 역할만 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몸소 보여줬던 세상에 보여줬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예로 에스겔 선지자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쟤들을 심판할 거야. 내가 쟤네를 너무 쟤는 내 말을 안 들었어. 그러니까 심판하고 내가 쟤들을 어렵게 만들 건데 그 어려움을 네가 먼저 겪어봐. 네 몸을 통해서 네가 겪은 고난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90일 동안을 한쪽으로만 누워있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4장 3절부터 6절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390일 동안 한쪽으로만 더 누워있어. 한쪽으로만 누워서 정말 작은 양의 물만 마시고 정말 작은 양의 음식만 먹고 누워있어.
여러분 390일이 온 거예요. 1년이 365일인데 1년 동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분만 이렇게 한쪽으로 누워 있어도 죽을 것 같아요. 390일을 누워서 최소한의 물만, 최소한의 음식만 먹고 390일을 누웠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시간이 끝나면 다시 반대쪽으로 누워서 40일을 또 누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면 너희들이 이렇게 배고플 거고 이렇게 기근을 겪게 될 거고 너희들 이렇게 그 무거운 짐들을 지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가 바로 에스겔에게 전달된 거야. 근데 여러분 그 힘든 그냥 말로만 해도 되는데 에스겔은 그 모든 것들을 몸소 실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셨어. 한쪽으로 390. 여러분 그러면 에스라만 이랬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가정.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한 결혼. 러시아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이 나갈 때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 3번 기도하고 이런 말이 있듯이 이런 러시아 속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결혼과 가정 너무나도 중요한 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결혼을 그래서 배우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배우자가 어떤 배우자 여러분 우리 학생들 배우자 기도 엄청 많이 하시죠?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겠죠 뭐.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짝을 하나 정해주세요. 뭐라고 정해주실까요?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부정한 여자와 결혼해서 부정한 자식을 낳아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고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어떻게 일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 결혼을 그리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그냥 부정한 여자랑 하고 그 여자에게 부정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내 앞에서 부정한 짓을 했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그 선지자에게 지금 이 부정한 여자랑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너희들이 하는 게 나에게 하는 게 똑같은 거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메시지를 증거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호세아는 무슨 죄예요? 호세아도 분명히 아름다운 가정 꾸미고 싶었겠죠. 아름다운 가정 만들고 싶었겠죠. 근데 부정한 여인 만나서 내 자식들까지도 부정한 사람을 만들다니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을 하고요. 자녀를 낳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위에 나와 있는 2명의 선지자의 이야기는요. 사실 너무 극단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저나 뭐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다면 과연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나는 하루도 이렇게 한쪽으로만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어떤 것인지 저 두 선지자를 포함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보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이처럼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삶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 그 선생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시려고 당신이 직접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물론 뭐 예수님뿐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분이 여순 사건 때 1948년에 그때 자신의 두 아들을
공산주의에 이제 물들어 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제 자본주의 그런 사상이라고 이 두 아들이 죽어요. 중학생인데 그 같은 비슷한 또래의 나이의 사람인데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손혜원 목사님도 한동안 녹지 나가서 살았대요. 그 충격이 너무나 커서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다가 한 부흥에 참석해서 그 부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시 이제 돌아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분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하죠.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아들 2명을 죽였던 그 학생 그 사람이 감옥에 갔는데 이 사람을 구제운동을 펼칩니다. 이 아들을 풀어달라고 이 아들을 다시 감옥에서 잘못이 없으니까 꺼집어내달라고 구명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왔을 때 자기의 양자로 사는 잘 키워서 또 그 양자의 아들이 또 목회자가 되었어요.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어요. 여러분 바로 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이웃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바로 이런 겁니다라는 것들 자기 삶으로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이분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걸 깨닫고 내가 해야 될 건 바로 이 일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분은 그렇게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자기 양자 삼고 잘 사랑으로 키워내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법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알려주는 선생님이 이제 우리 주위에 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한테 죄짓지 않고 실수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말씀도 있고 선생도 있다는 우리 그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율법을 배우다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7째 달의 절기 동안 초막에서 살아야 한다고 명하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거나 말씀에 적힌 대로 올리브나무와 성류나무와 종려나무와 온갖 잎이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세우라 하는 말을 온 마을과 예루살렘에 전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백성은 밖으로 나가 나뭇가지를 꺾고 지붕 위와 마당에 초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 뜰과 물문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에 광장에도 초막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알려줬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깨닫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직접 순종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그 자리까지 내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옆에서 가르쳐줘도 아무리 옆에서 보여줘도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초막을 지어서 살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게 옛날에 그랬구나 라고 그냥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그 초막을 짓고 진짜 거기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내가 그 실천의 자리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적으로는 이제 성벽도 다시 세워지고 자기 집도 완공되어서 예전의 모습으로 삶의 질은 이제 내가 회복했어.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다시 회복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그 무서운 죄. 그들은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 곁에서 여러 사람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결국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리고 누군가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대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모든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리까지 그들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분들
지금도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는 것으로 해서 결코 우리가 같은 실수,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실수를 줄이고 만회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직접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번 주에 그 말씀에 실천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물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꼭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도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려면 받아들이시고요. 아니면 그냥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말씀, 어떤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싸우면 되겠지, 지금부터. 아니요. 이거라도 내가 진짜 할 수 있는지, 내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연습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최고의 계명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해. 여러분, 그 사랑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이 코로나 시대 때 가고 회사 이렇게 끌어안아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생각한 건 우리 이웃들, 바로 우리 성도님들, 내 곁에 있는 분들 얼마 몇 분 안 계시잖아요. 하루에 딱 10분씩만 내 기도 많고 내 기도 많고 우리 가족 기도 많고 딱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하루에 한 분씩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그냥 하루에 다 모아서 이분 기억하면서 하셔도 되고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만 딱 하루에 내 기도 빼고 가족 기도 빼고 10분 동안 딱 10분 동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까 우리 대번 성도님이 기도한 것처럼 무슨 어디 아픔이 있는지 어디 위로가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함께 좀 같이 그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적어도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가 좀 그런 한 주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공부하고 또 직장 다니시고 바쁘고 시간 없는 거 다 하여튼 여러분 한번 딱 10분 15분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좀 순종의 자리 가운데로 내가 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좀 연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간 동안 괜찮아요. 뭐 교회 단톡방이에요. 여러분들 난 좀 이런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라고 원하시는 분들은 올리셔도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좀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는데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좀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 있다면 그냥 직접 연결해 주셔도 돼요. 직접 전달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런 일들이 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물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한번 실천해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시는지 우리가 한번 좀 그 실천의 자리 가운데 좀 나가봤으면 좋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급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순종을 어쩌면 요구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작은 것부터 한번 좀 실천하는 자리 가운데 좀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것일지라도 한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나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함께 설 수 있는 그 정말 그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그 순종의 자리로 좀 실천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었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어요. 우리 말씀 내주 듣고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말씀의 이 의미가 무엇이 모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해석도 객관적인 해석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를 돌아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그분들의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 우리가 듣는다고, 물론 듣는 게 중요하지만 듣고 우리가 깨닫고만 있고 우리가 실천의 자리까지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것은 별로 우리에게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정말 작은 것이지만 한번 연습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내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로만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저들에게 필요할 것이 무엇인지, 저들의 아픔은 무엇인지, 저들의 힘듦은 무엇인지, 또 저들의 기쁨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기도로 나누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까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너무나도 귀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그 실천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요구를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